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수 없어
여러분 10월 첫 주입니다. 10월하면 참 하늘이 높고 또 이게 공기가 맑고 그런데 공기는 맑은데 하늘은 구름이 많이 끼고 이번 주 내 비가 와서 혹시 여러분 집에 옷에 곰팡이 같은 거 쓸지 않는지.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나 혹은 직장에서 혹시 갈등, 컨플릭트 이런 거 느낀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정말 손에 돌이라도 있으면 한번 던지고 싶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일 동안 뭔가 쫓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쫓기는 사람도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진리고 생명이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을 그저 고소하고 공연히 깨끗해서 싫은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렇게 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복음입니다. 굿뉴스고 가스펠이고 이게 참 좋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뭔가에 쫓기고 아무 죄 없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깨끗해서 싫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도 용서가 나오고 쫓기던 사람도 쫓김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쫓김을 받아서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이 구원받은 걸로 그런 내용이 주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여인보다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눌리면서 어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정말 손에 참 보이지 않는 물체가 있으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추격해오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 앞에 몰상식한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8장 바로 앞에 7장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소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남자는 놔줬는지 본인이 도망갔는지 성경이 모르지만 죄 없는 여자만 데리고 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했어요. 야, 너희들 참 못됐다. 너희들은 힘없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힘있는 약대들은 다 삼킨다고. 미국 법은 그렇지 않지만 후진국에 갈수록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이 힘없는 하루살이들만 걸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 분명히 간음을 하려면 남녀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친구였는지 안면이 있는지 놔주고 도망갔든지 그 여자만 잡아가지고 오는 참 못됐죠. 그러면서도 알긴 잘합니다. 선생님 모세율법에 이런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겁니다. 참 그런 사람의 그 깍부장한 그 마음과 또 근거 없는 위협에 눌려가지고 벌벌 떠는 이 여인과 그런데 여인은 아무 말 못하거든요. 아무 말 못하고. 그때 예수님은 여인을 먼저 구해주신 것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먼저 터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떤 눌림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이렇게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돼야만 이 진정한 모습이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쓰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앉아서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그래도 막 계속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삭히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인간의 핵심을 찌르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질해라. 죄 없는 자가 있거든 해봐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죄를 네 안에 있다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 것은 나에게 그게 있기 때문에 보인다고. 상대방이 그게 미운 것은 그 미움이 실은 내 안에도 있다고. 너희들이 저 여인을 정죄하는데 그 정죄는 실은 네 안에 있는 거라고.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고.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여태까지 자기들은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깨끗하고 의가 출중한 사람들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사회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들어가는 나라고 사람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못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고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주님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 있는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 돌질하라고.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하, 진짜 율법은 모세가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그걸 그때 깨닫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법이 없으면 이건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없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그게 죄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하나가 부족하다고. 죄란 것은 어떤 원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좀 내가 부족한 겁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란 말이 본래는 하말티아 그래가지고 관역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났다고. 내가 쉬운 말로 하면 제가 꽉 차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만사기대에서 나지 못했다. 제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좀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본인이 중심에서 깊이 깨닫는 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자기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게 보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돈질하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율법 속에는 그 가늠하는 자가 바로 내 안에 있다고. 바로 그게 나라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는 이유는 네 눈에 들보가 있어서 그렇다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보이는 이유고 그를 때려주고 싶은 그것은 그 싫은 것이 네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순간 율법의 교육을, 율법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놀랍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은 깨닫는 순간 은혜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인간이 만든 율법은 깨닫고 나서 지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못 지키죠. 못 가죠. 인간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못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깨닫는 그 순간에 율법이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죄인을 바로 그 상태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내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나타난다고. 그 순간. 내가 가난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의 부유가 있어서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고.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손드는 그 순간에 주님의 답이 된다고. 그 순간.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율법,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죄인됨을 깨닫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음을 그들은 알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용서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용서할 수 없었던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자마자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용서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용서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나가는 것은 내가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은 나에게 감사하다는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용서가 나오는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가 될 그들은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나의 죄사함이 바로 이웃에 대한 죄사함과 바로 하나라고. 그래서 그들은 손에 들었던 돌을 놓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손에 들었던 돌을 놨다고. 여러분, 이 놓는 기쁨,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던 그 손을 내려놓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씩 나갔다고. 집단적 그룹 컨버팅이 아닙니다. 퍼스널 컨버트. 한 사람씩 나갔다. 그 용서의 사실과 용서의 기쁨은 한 사람 정확히 같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을 정죄하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않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용서를 체험하고 그 여인을 용서하고 손에 돌을 잡았던 돌을 놔둔 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받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여러분 속에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성격적인 것, 인격적인 것,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저주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판하는 그 눈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랑과 평화와 감사로 바뀌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여기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고 나니까 이제 주님하고 이 여인만 남은 겁니다. 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저 하나 먼지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여인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 너를 죽이려고 손에 돌 들고 그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둘러보면 없나이다. 정죄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당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죠. 마지막 우리가 직면해야 될 분은 주님 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요, 다 제 길로 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사람도 없고 물질도 아무도 없나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이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도 계신 분이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근데 그분의 결정이 여러분을 천국과 안천국으로, 그분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평화와 기쁨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 그분의 사인이, 그분의 인정이, 그분의 함께함이 여러분의 인격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그게 중요해요. 그분이. 나머지 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300명의 부인의 700명의 첩에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서, 그래도 마지막 전도서에 보면 다 헛되다고, 다 헛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지식만, 스피리추얼 knowledge만 있다고. 책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간다고.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 계신데요. 이번엔 이제 뉴욕 플러싱에 한국은행 지점장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금융업에 평생 종사하신 분. 70이 돼서 이제 은퇴하셨는데도 뭐 은퇴하고 나면 뭐 여기는 뭐 이런 소셜 이런 연금 나와도 그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딱 하면 그게 뭐 많이 할 때도 몇십 불 차이지 그렇게 몇천 불의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심심하니까 계속해서 금융에 관한 그걸 이렇게 업무를 계속 하시는데 1년마다 법이 바뀌니까 1년마다 그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한대. 그리고 시험 보고. 그러면서 야, 이거 보니까 세상에 오래 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어떤 데는 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3년만 지나면요 못 쓰는 지식이 된다 그래요. 의술이나 약 만드는 조제술이나 모든 것들이 그 내군 연도가 1년 가는 게 별로 없다. 여러분 아이폰 6 이런 젊은 애들 좋아하는 것도 6개월 1년 지나면
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빠르고 점점점 왜 그럽니까? 변합니다. 왜? 세상에 눈 두지 말라고. 세상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말해 보면 한눈 팔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가 저걸 보냐? 그럼 그것만 봐라. 한눈을 세상에 팔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한눈을 딴 데 팔지 마세요. 나는 뭐 차가 좋아하니까 한눈 차 팔고 그러면 큰일 나죠. 뭐 운전하다가 또 뭐 자기는 뭐 줘. 그 한눈 팔지 마라 말입니다. 두 눈 다 주님께만 팔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내 마음이 분명한 겁니다. 확실합니다. 고정됐습니다. 주님께. 오늘 이 여인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 나에게 남는 건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 얘기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때서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길티 필링이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너는 깨끗해. 네 죄는 용서받았어. 너는 확실해. 내가 너 트러스트해. I trust you라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내 양심에 들릴 때 그때 내가 구원의 확신도 되고 자신감도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나를 테스트할 때 믿음으로 확신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믿고? 주님이 주신 그 트러스트, 주님이 나에 대한 신뢰를 내가 믿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나도 너 정죄하지 않으래 그 말하는 순간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고 창피하고 막 사람들에게 몰려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확인해 주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게 쫓기면서 살지 말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게 그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삶 살지 말라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렇게 부끄러운 네 자신의 양심이 가책이 되는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여기서 말하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범위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존재적인 그런 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그 죄. 얽어매는 죄. 구약에 보면 고범죄란 말이에요. 고범죄. 고의로 죄를 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은 그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몰고 왔던 많은 사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한과 그 정죄의 손을 놓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당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도 있고 이 여인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그게 더 우리 속에 많거든요. 자기의 self-righteousness라고 하죠. 자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명사는 자기의예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뭐 부족함이 없다. I am perfect. 나는 괜찮아. 근데 마음속은 뭐가 괜찮아? 마음속은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가 없어. 그래도 그 속에 죄가 있으니까 판단하는 죄를 짓고 여인을 혼자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은 원래 죄가 있어. 그래서 그 죄 해결하려고 내가 온 거야. 사람은 원래 imperfect. 원래 완전하지 않아. 그거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그거 아셔. 그리고
완전한 나와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면 네가 완전해져. 인간은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죄가 있고 사람이고 만삭되지 못한 그런 모습처럼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노년기의 바울은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에이구, 나이만 먹었지 별로 해놓은 거 없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인정하는 그 마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데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하러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 용서받은 분량이 그만큼 크니까 주님이 오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 속에서 주님의 충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 자신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약점 속에서 주님의 강점을 증거해 보이는 그 보증은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올 가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으니 풍성한 열매가 확신과 믿음과 평안과 용서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함을 얻었지만은 이 여인을 몰고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그들도 용서의 사람이 되고 신의 손에 들었던 이 정죄의 이 돌멩이를 다 내려놓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쫓기는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쫓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돌질하는 마음이 있든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두 부분들이 다 해결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신 가운데 이 여인을 용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건 내게 맡기라고, 네가 원수 받지 말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온전케 해주심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 우리 앞에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 주님의 사랑해 주심과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영인같이 대신하여 징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도로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곳
새벽